안녕하세요. 8월 4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한 사람 미가 그가 잘못 알고 잘못 세운 그런 제사장, 또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사기 18장에 또 보면은 또 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큰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 개인의 그런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깨닫는 그런 진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내가 만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헛된 착각, 신앙을 가지고서도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착각 가운데. 그 착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깨달음, 왜곡된 지식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전통, 사람들이 전해준, 사람들이 알려준, 또 내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또 교회에서 배운 그러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러한 지식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참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진정 저의 삶도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전통, 잘못된 그런 문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지식 때문에 저의 삶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자, 진리를 아는 데 힘쓰자, 진리를 깨닫기를 하나님께 구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조차도 왜곡된 예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참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석해낸, 만들어낸 그런 예수가 되어질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 예수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거짓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예수가 되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가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 아니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잘못된 작은 정보 하나가 정말 덮이고 쌓이고 쌓여서 큰 아주 재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만약 정말 진실된 진리 하나라면은 큰 생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진리, 어떠한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책임, 목회자가 먼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큰 낭패,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황폐함,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다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한 사람, 가정의 지도자죠.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다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평화가, 그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아내, 그 자녀들의 삶이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착각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읍시다. 혹이라도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진리 아니면 다 소용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만일 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를 달라고, 그 예수를 붙잡고자 한다라면은 분명히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아닌 것을 잠시 이 순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눈에 보기 좋은, 또 이것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내 문제를, 내 어려운 것들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지라도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구렁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진리가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버리고 돌아서서 오직 예수만을 알고자, 예수 사랑한다라고, 예수만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정말 17장에 이어서 18장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18장 1절에 보면은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행할 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며 살아갔다라고 그렇습니다. 그 미가의 예가 그렇습니다. 17장에서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치고, 또 엄마가 그걸 하면 정말 법이 없습니다.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 오늘 18장 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단자손, 그 단자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미가 집을 앞에 지나갈 때 어떠한 그 제사장을 보게 되어지죠. 그가 공부를 한다거나, 그가 이건 어찌되었건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지 말고 한 지파의,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좀 승격을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미가가 세운 그런 신상, 그런 것들 다 데리고 와서 단자손이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분배해준 그 땅이 아닌 다른 땅, 그들이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더군다나 군사도 아닌 민간인들을 다 죽이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 있을 동안에 다른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는 그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인가요? 이건 이들이 그 새로 정복한 그 땅에 잡힐 때까지, 포로될 때까지 거하였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그 단자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착각으로 시작이 되어진, 미가로 시작되어진 그러한 잘못된 것이 단자손,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길에, 멸망하는 길에 세워졌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능력을, 열매를 지금 내게 주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내가 만일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하게 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는다라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진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자유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